부교역자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 족구 발로 하는 야구를 위해서 선을 그리는데 목사님이 진두지휘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는 전도사니까 선을 그리는데 삐뚤빼뚤 하니까 목사님이 박 전도사 나만 보고 줄을 걷고 이리 와 해서 목사님 바라보고 줄을 그었는데 정말 줄이 삐뚤어질 것 같은데 똑바르게 줄이 그어져서 족구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 한 줄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수요일은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이 저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이 수요일에는요,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 엘리사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함께 쫓아가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고 단호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엘리사 선지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엘리사가 하였던 이 죽음의 예언에 대한 기적, 이 죽음의 예언에 대한 기적을 함께 우리가 좀 탐구를 하실 텐데요. 성경 속에는 가만히 보면 살리는 기적과 죽이는 기적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나오는데, 살리는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지만 이 죽이는 기적은 심판의 기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바로 두 번째 기적인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이는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기적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지역인 아람이 배경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인 아람 보이시죠? 빨간색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이 아람 지역인데, 이 지역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곳의 수도가 성경 용어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가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인 아람, 특별히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방문해서 죽음의 예언을 하였던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시리아의 아람한 베다낫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죽음의 마당에 엘리사 선지자가 초청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죽음의 길에 서 있을 때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실제적인 성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먼 것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실제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가며 우리는 실제적인 성도의 길을 오늘 저녁에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길,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좀 길어가지고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길. 자, 이러한 제목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길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좀 배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망연자실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과연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째,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해 성도인 우리는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몹시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람 왕의 이 베나닷 왕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으면 베나닷 왕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니라 하니. 여러분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나닷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이로다 하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협하였던 베나닷 왕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8장인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염치도 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자기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자신의 그 군대 장관 하사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엘리사를 괴롭게 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베나닷 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음의 길에 서 있었던 베나닷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생 엘리사를 못 죽여서 한인 사람이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적에게조차도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베나닷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무슨 타이틀로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이 베나닷 왕이 뭐라고 부릅니까? 열왕기하 8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이제 열왕기하 8장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내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여러분 베나닷 왕은요 엘리사와 적수의 관계에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나닷 왕은요 자기 자신을 최고로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최고로 높이는 예우의 절정을 9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9절 뭐라고 베나닷 왕이 엘리사를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하사엘을 통해 엘리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라고 합니다. 하사엘의 메시지가 아니라 왕이 시킨 메시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동 지역의 오랜 관습으로요, 자신을 최고 낮추고 상대방을 가장 절정으로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곧 왕은 엘리사를 최고의 절정으로 높이며 그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을 앞에 우리를 최고로 낮추고 그분을 최고로 한번 옆에 높여보실까? 여자분들은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참 나이 많으신 분이 당신의 딸이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 저는 이 대목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자를 하나 얻게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평생 원수와 대적으로 살았던 베나닷 왕이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자신을 낮추어 죽음의 길 앞에 서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런 요청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3일 주일 예배 드리고 살아오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벌써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지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런 요청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17장 7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웃들이요 저절로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도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웃들이 죽음의 길인 마지막 삶의 죽음의 마당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 나는 아무개 권사, 나는 아무개 장로님, 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생각난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들을 위해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들을 위해 죽음의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앞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제는 죽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이웃의 죽음 앞에 설 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해 성도인 우리는 죽음의 진실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면서도 진지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지한 순간, 가장 소중한 인생의 순간입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회피합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성도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머뭇머뭇한다면요, 구원과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진지한 사건이기에 피상적으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요, 단순히 좋은 소리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마구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남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분이 어머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구원받으신 분이신지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확신하지 못하실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분이 맞구나. 성도는 인생의 죽음 앞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린 쉽게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 가실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과 바른 가이드가 되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준비하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에게 말로 구원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보다 천국 가실 준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분을 만나시든 간에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간에 우리가 천국 가실 준비하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가실 준비합시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브로스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5가지 정신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5가지 단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돕는 이분의 이 5가지 단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죽음의 길을 준비하는 상담 단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인의 단계, 이 denial stage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죽어라고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죽을 거야 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 anger stage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당신 때문이라고 분노와 비난을 쏟아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흥정의 단계, 바게이닝 스테이지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요 라고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이렇게 주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리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죽음 앞에 서서 흥정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흥정의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다가 정세가 좋아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낙심의 단계, 네 번째 낙심의 단계, 디프레션 스테이지에 이르게 됩니다.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이제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수용의 단계, acceptance 스테이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단계, 제가 말씀드린 건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5가지 단계를 생각할 때 어떤 단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의 단계, 두 번째 분노의 단계에 가서 천국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 죽기를 바라냐라고 우리에게 도끼 눈을 뜨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죽음을 앞에 둔 분들에게는 이 5가지 스테이지를 머리에 넣어놓고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도의 최적 단계는 언제일까요? 세 번째 단계인 흥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네 번째 낙심과 그리고 5번째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전도하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셔야지요 라는 그 말이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가셔서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가 나 죽기를 바라냐? 여러분들 그 병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5번째 단계를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면 한 영혼을 위한 전도의 기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5개의 단계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빨리 오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사는 베나닷 왕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하사엘 편에 보내는 메시지는요, 베나닷 왕에게 내가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는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의 사실 의미는요, 병에서는 나을 것이라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참모인 하사엘에게 암살당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에 녹아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 말을 베나닷 왕에게 반만 전합니다. 나을 것이라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 베나닷 왕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곧 그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말을 전해주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합니다.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웃에게 성도인 우리는요, 그들의 죽음을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늘 진실되게 알리는 성도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해 성도인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원수이며 자기를 두렵게 하는 베나닷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요, 첫 번째,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의 좀 상상이 섞여 있는 묵상입니다.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암살을 피할 수 없는 베나닷의 안타까운 죽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미래의 사실을 보고 이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오늘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적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동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울음이 우리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죽음 앞에서 사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과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으신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전도사로 이 장례식장에 사역을 가면은 막 옆에서 슬퍼서 우시는데 한쪽으로 끌어다 놓고 툭툭 치면서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툭툭 치면서 울지 마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인데 왜 우느냐.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슬퍼하는 분들이 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울지 말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면요, 이웃이 눈물의 카타르시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위해 울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 함께 그 죽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 앞에서 계신 이웃을 위해 함께 울어줄 때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을 돕는 그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돕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돕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봉사로 병원에 몇 번 가서 죽음을 앞둔 분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의식과 무의식 사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면 점심 드세요? 저 보이세요? 라고 물으면서 그 환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봉사하러 온 이 자신을 보고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분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마다 천사예요, 천사의 손길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죽음 앞에 있는 그 환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사회봉사를 위해 갔던 이분이요, 이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계신 이분에게는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고 이웃을 돕는 죽음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가 저를 천사로 만들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함께 놓고 울어주는 것이 작은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의 주제,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는 탄생보다는 사실은 죽음 앞에 서서 함께 해주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위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모범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웃의 죽음 앞에 죽음의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상담자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웃의 죽음 앞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저 천국이 있고 그리하여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웃의 죽음의 앞에 예수님처럼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눈물이, 우리의 그 사랑의 눈물이 한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겨운 인생들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베나다스 그 왕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대면했다면 아마 주님의 얼굴을 좀 보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보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해야 연약한 사람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로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과 무거움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심지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해방과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한 종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성취보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그 모든 것보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웃들, 실망과 좌절 앞에 서 있는 이웃들에게 오늘 엘리사처럼 때로는 진실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눈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상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도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